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금 들었던 찬양 가사처럼 넘어지지 말고 어디를 향해?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일도 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집을 사모하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고파라는 한국 가곡 아십니까? 네, 너무나도 유명한 한국 대표적인 가곡이죠. 이은상 씨, 김동진 곡. 상당히 긴 가사인데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가사를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불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오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얼려 옛날같이 살고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애절한 그리움, 또 애달픈 그리움을 잘 표현해주는 가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의 이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과 이 대비를 이루는 고향의 여유 있는 풍경이 마음에 그려지면서 짙은 향수에 젖게 됩니다. 이곳 미국에도 이 가고파와 비슷한 정서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컨트리 뮤직 사중창인 폴 러넌이 부른 The House at the End of the Road 이런 곡이에요. 길 끝에 있는 그 집,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그리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노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매 절 끝마다 길 끝에 있는 그 집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 도시에 나와서 삭막한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사라져간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사무치는 거예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던 길 끝에 있는 그 집. 늘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길 끝에 있는 그 집.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집에, 아니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새록새록 그리움이 피어나는 고향의 그림들이 있으시죠?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면 나오는 그 추억의 순간들. 우리 이순자 집사님 젊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 순간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그림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에 자신이 태어나 뛰놀던 곳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저도 어릴 적에 꿈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는데요. 그 이후 언젠가 제가
태어난 집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동네 전체가 재개발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고층 아파트들만 들어서 있더라고요. 너무나 낯선 풍경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었어요. 제가 뛰어놀던 골목길이 이 뇌리엔 있는데, 추억에 잔뜩 묻어 있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가족들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곳, 또 귀여움과 사랑을 받던 곳, 모든 사람이 내 이름, 춘수야, 이름을 불러주던 바로 그곳, 그 집으로 과연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향수병이지요. 영어로 homesick, 향수병. 특히 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그 향수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은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 그가 길에 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의 집은 어디지요? 참으로 막막했을 거예요. 참으로 암담했을 겁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어요. 내가 너를 집이라 불리는 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 믿고 집을 나섰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대부분은 길바닥에서 소진됐어요. 그의 마음에 다리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컸을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고향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요? 밤마다 향수병을 앓으며 베개에 눈물을 적셨을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꾸불꾸불 집을 떠나 40년간 황량한 사막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이 집이라는 것을 그리워했을까요? 쉴만 하면 일어나 떠나야 했고, 또 쉴만 하면 적들과 싸워야 했던 그 40년의 유랑 생활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야, 드디어 집에 왔다라고 말하게 될 그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또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집의 소중함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을까요? 사슬이 철컥거릴 때마다 마음속에 향수병이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homesick, 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제가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을 앞에 놓고 그것을 사모하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이상한 향수병이에요. 왜냐하면 떠나온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을 그리워한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애드벤티스트, 재림 성도들은 하늘 본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하늘에 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재림성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늘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젖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늘에 가본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본능 깊은 곳에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 제가 어제 저녁에도 소개했는데요.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욕구, 이 desire,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면 피조물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기는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인간은 성욕을 느낀다. 그러니까 성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another world, 다른 세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항상 배고파하게 하셨어요.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항상 그리워하게 하시고 손에 쥔 것을 보고 항상 실망하게 하시고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감을 항상 느끼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그것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야만 채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욕구불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기 하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욕구가 채워질 수 없어요. 왜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가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대한 향수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본능 가장 깊은 곳에 heaven, 바로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살던 마포에서 태릉까지 이 통학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나이는 13살. 어려서 어설픈 제가 난생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타지에 가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기숙사에서 학교 교실까지는 5분 혹은 천천히 가도 10분 거리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또 수업이 마친 후에는 친구들과 같이 이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같이 운동하고 같이 게임하고 한 방에 모여 히히거리고 또 때로는 사감 선생님과 도방장 형 몰래 방원들과 라면도 끓여 먹고 또 한밤중에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때 저는 우리 교회 그 정은신 집사의 사촌 오빠 2명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의 침대는 2층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깨어보니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쑤셔 몸이 이렇게. 근데 형들이 말하기를 한밤중에 제가 바닥에 쿵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깨보니까 신음을 해. 그래서 막 달랬더니 그리고 그냥 또 계속 쿨쿨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불을 내려다가 깔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에 공산당이 저를 향해 막 총을 쏘는데 제가 피하려고 뒹군 적이 있어요. 그때 떨어졌나 봐. 이렇게 나름 재미있는 생활이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느 날은 저녁에 울기도 했어요. 어리니까. 집에 살고 있었지만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 중에서 제가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어느 시간인가? 바로 홈 리브. 집에 가서 자고 올 수 있는 외박이었어요. 집에 갈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숙사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꽤 길거든요. 단숨에 달려가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아마 그때 제가 많이 뛰어갖고 달리기를 잘하게 됐나 봐.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따뜻하게 포옹하며 저를 맞이하신 장면이 아직도 눈에 생생해요. 기억에 생생해.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잠을 잤는데 정말 아주 행복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있는 곳,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요한이 바라본 하늘 본향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3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가 살면서 평생 이 프랑스의 에펠탑을 보지 못하고 애굽의 피라밋을 보지 못하고 세계의 불가사의들을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늘집에 이를 때는 가장 놀라운 경이,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경위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하늘집에 대한 갈망은 어떤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일 거예요. 분명 그때 저는 예수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분의 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나를 위해 못 박힌 그 사랑의 손을 잡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이 가고 싶은 겁니다. 하늘 보냐.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고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래전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서커스단의 단장은 아주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커스단에는 이름이 보조라고 하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는 이 서커스단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은 이 보조를 볼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단장에게는 이 보조라는 코끼리가 돈을 벌어다주는 복덩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조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공격적으로 성향이 바뀌게 됐어요. 신병에 변화가 왔는지 아주 난폭해졌어요. 어느 날에는 자신의 조련사를 죽일 뻔했고 케이지 청소부를 밟아버릴 기세로 달려들기도 했고, 이런 얘기가 막 보고가 되니까 단장이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만일 우리가 이걸 방치해 두다가 만에 하나 이 코끼리가 누군가를 밟아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해서 고민 끝에 이 보조를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 욕심 많은 단장은 보조를 그냥 죽이기보다는 이 보조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마지막으로 돈 벌 궁리를 한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놈을 사람들 앞에서 죽일 거야. 근데 그걸 구경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입장권을 사서 들어오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로 광고가 나가자 삽시간에 입장권이 매진됐습니다.
서커스 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보조는 케이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옆에는 총을 든 세 사람이 보조의 머리에 총을 조준하고 있었어요. 이제 총을 쏘라는 신호만 나오면 땅 하고 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색 더비 모자를 눌러쓴 한 자그마한 사람이 관람석을 벗어나서 단장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 단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조는 나쁜 코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장은 아닙니다. 이 녀석은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이 녀석이 사람을 해치기 전에 우리는 이 녀석을 없애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녀석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단 2분만 주십시오. 선생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도 죽을 줄 몰라. 저 녀석은 지금 통제 불능이란 말이요.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제발 케이지 안에만 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잠시면 됩니다. 그 남자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이 서커스 단장이 할 수 없이 그 남자를 보면서 이것 보세요. 당신이 만일 다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다 적을 테니까 당신 사인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겠어. 그래서 그 남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종이를 가져다가 진술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드디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끼리는, 이 보조는 그 사람이 자기를 처형하러 들어오는 사람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아주 부드러운 음조로 그 코끼리를 향해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케이지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말하길 이 남자가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남자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보조가 긴 코를 들고 울부짖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남자의 말을 알아듣는 듯 했어요. 그가 보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보조는 코를 앞뒤로 흔들며 애처롭게 징징 우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보조의 긴 코를 만지자 보조는 그 코로 그 남자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들어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관람석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그 남자는 내려와서 몸을 돌려서 케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커스단 단장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케이지 안에 있는 저 코끼리는 인도 코끼리이기 때문에 힌두스타니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힌두스타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선생의 코끼리는 단지 고향이 그리웠던 겁니다. 앞으로 이 런던에서 힌두스타니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끔씩 저 코끼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장은 아까 그 종이를 들여다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사인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 바로 늑대가 키운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정글북의 저자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슬피 우는 코끼리의 긴 코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장면을 연상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겹쳐서 이 오버랩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은 마치 엄마가 우는 아기를 자신의 가슴에 두고 토닥거리면서 아가야, 아가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면서 아기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과 같아요.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있잖아. 이제 집에 왔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그리워집니다. homesick. 하지만 이 땅의 집은 내가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집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워하는 집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 하늘집입니다. 내가 하늘집이 그리운 이유는 거기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 그리움이 여러분의 그리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곳, 그 하늘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늘집에 대한 생각으로, 그 그리움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이곳에는 집에 왔지만 여전히 집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 하늘을 보며 속히 하늘집에 이르기를 고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늘집은 그리워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바로 여러분이 하늘집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길 고대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